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입니다. 라고 제가 원고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따뜻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기온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날씨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환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성찬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산불, 지진, 여러 정치적인 상황과 여건들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과 일들이,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큰 사고 없이 일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 감사이기도 한 것인데, 이 감사가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났네 라는 마음을 갖는 감사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그저 오늘 이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기쁨은 다음 계절의 시작이기도 하죠. 사순절이 깊어가는 것은 이제 부활이 곧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기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순간마다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눈이 이마 가운데 하나밖에 안 달린 동네에 가면 눈 2개 달린 사람이 어떻다고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마에 눈 하나 달린 동네에 가면 눈 2개 달린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 동네 가면 우리는 다 비정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따라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삶과 이 세상의 삶과 우리의 삶을 구분 짓는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 또는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시고요, 교회에다가 헌물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 헌물하시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집을 드립니다 이렇게 딱 써서 드려요. 그러면 이걸 교회가, 목사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받지만 등기를 옮기지 않아요. 등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려요. 그거 가지고 법정으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는요, 몇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마리아, 또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언급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대제사장이라고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이 네 사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사로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란 이름이 나올 때 뭘로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으로 죽은 거지 나사로란 이름이 나와요. 부자의 집에 가서 뭐 손가락에 물 어쩌고 저쩌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에 따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장사되었다가 4일 만에,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일로 인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뭐다? 형제예요. 남매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발치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도구를 가지러 갔다 올게요. 이 무기를 빼놓고 와가지고요. 자, 이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뭘 해요?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남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룹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인들은 음식을 하고 종들은 뭐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지면 이제 마리아가 뭘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자, 뭐라고 되어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마르다 3남매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앉아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남자니까 당연히 딱 앉아 있고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큰일 납니다. 그죠? 이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3남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각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자,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만 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곧 그 비싼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온전한, 뭐가 섞이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향수고요. 그리고 나드는 그 향수의 종류예요. 제가 아는 제일 좋은 향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샤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수를, 그 기름과 섞인 향수를 곧
샤넬 넘버 5 한 근을 가져다가 한 통을 가져다가 칙하고 착착착 해야 되는데 한 통을 발에다 다 붓고 그거를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닦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 향수가 온 집안의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향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때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요.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 주인이 밭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모집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침에 가도 한 데나리온, 오후에 가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가도 한 데나리온이니까 아침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고 쟤는 지금 왔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뭐가 문제야? 천국은 마치 일꾼을 찾으러 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주인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겠다 싶은 거죠. 평범한 노동자 1년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야, 제 1년치 이거를 발에다 부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저런 말을 할 만도 하겠어요. 유다가 이 한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야, 이 향유를 다 부으면 어떻게 조금만 붓고 조금만 해도 이게 순전한 온전한 거니까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그걸 다 부을 필요가 있냐? 오히려 조금만 붓고 나머지 돈은 좋은 일에 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자기가 결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이야기를 숨기면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기승전결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내용을 난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고, 하나가 또 어디 갔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자리에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할 일이 뭐야?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29절에. 그러니까 12장 요 내용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저 암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 마가, 누가는 내가 죽을 거야.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곧 며칠 뒤에 죽을 것을 알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을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시고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6절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나 7절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모두 후대의 평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르는데 마리아가 향유로 그의 발을 씻었던 그 나사로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건 몇 장에 나와요? 12장. 근데 11장에서 그때 마리아 있잖아,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의 형제. 이렇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로 모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있거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쓰다니 바보 같다는 것이죠. 더 좋은 일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저렇게 쓰다니 비판받고 판단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유다는요. 유다의 저 말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핑계거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그럴듯하게. 자신이 하는 일에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는 핑계를 유다는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봅시다. 나는 마리아의 향유입니까? 유다의 숨기는 핑계대는 말 한마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 그죠? 수많은 죽음에도 모두가 다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이유가 있고 변명의 거리를 찾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는 핑계를 찾고 우리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적어도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팔아넘겨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러 온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나사로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은 예수도 죽이고 예수의 증거인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면 이 세상은 우리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함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사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을 변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명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거하고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야죠. 드러나야 합니다.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눈 가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유는요,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삶과 유다의 삶,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삶을 살고 싶은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고집스러운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이 신비를 이 봄의 기운과 함께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유다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핑계하고 변명하는 삶이 될 것인지,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내 삶에 그대로 적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감추는 삶인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인지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